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와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네 가지 사이클인데 일부러 제가 회개를 뺐습니다. 심판하면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만 벌어졌던 구원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A cycle of crime and judgment and redemption입니다. 요즘은 건조한 날씨라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강수량이 적어서 심한 가뭄에 식수마저 위험을 받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 건조할 수밖에 없고 이 건조한 날씨에 불씨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큰 불로 번져버립니다. 지난해 저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산불도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었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큰 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온 산을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마을을, 도시를 다 불태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입니다. 강도 발원지의 작은 샘물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충성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작은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작은 것의 위험을 보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서 이용했습니다. 저들이 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패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냐? 없다. 약자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저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자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자만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갖고 있던 종교와 문화 관습들이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식은 경건과 거룩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신입니다. 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저들은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걸 지금 못 보고 못 살아왔는데 그걸 보고 혹 빠져버린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알은 남근상을 대표하고 아스타롯은 여근의 형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롯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제의를 행하다가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 유의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처음 보니까 눈이 까지죠. 뒤집히죠.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야, 이거 괜찮은 종교다 이거예요. 지금도 세상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려야 하고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흘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성전엔 교회에는 인간적인 매력은 사실 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시대 풍습과 유의를 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저들이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를 움직여서 침략하게 하시고 저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죽으면 다시 앞의 범죄보다 더 큰 범죄에 빠져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저들이 고통스러워서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살려달라고,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뭐든지 시킨 대로 하고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거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도 종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나무를 하고 물 길어다 줄 종이 있으므로 자신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행복할까, 이것을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꾀가 나고 그 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긴 타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하면서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 경험을 그대로 이용해서 너희가 종을 부리면, 노예를 부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냐, 경험했던, 죄지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유혹해 왔습니다. 전혀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맛보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우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한다.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 아닙니까? 그 정욕의 욕심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협은 결국 우상이 되고 그 타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조그만 티커, 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주 마음먹고 중형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 새 차 중형차를 타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부인과 함께 그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멀리 가기 시작하면서 아예 주말이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그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교회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앞날에 대한 비보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그 자녀에게 매고 그 자녀 때문에 하나 앞에 나오는 모든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방해 요소와 싸워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V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TV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라마 보느라고 주일 저녁 예배 빠지고 드라마 보느라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집니다. 예배보다 드라마의 쾌락에 얼마나 많이들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우상은 TV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TV가 우상이 되었고 TV를 매일매일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어떤 분이 시편 23편이 아니라 TV 23 채널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한자리에 굳게 서게 하시며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도다. 내 영혼을 방황케 하고 나를 공상의 미로로 인도하는도다. 그 소리와 그 그림만이 나를 안위하는도다. 내가 비록 90살을 산다고 해도 내 평생에 TV를 따르리니 내가 무의도식의 집에 한평생 거하리로다. 여러분은 지금은 세상의 우상적인 요소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든든한 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신앙, 곧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신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에 쉽게 미혹되고 특별히 고난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신앙의 기초가 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뿌리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부르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낼 뿐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자 그냥 미혹당하고 쉽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겨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의 터를 세우는 것이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있고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과 순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부부라고 해야 둘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자식들이 있어야 가족이 되고 먼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대수롭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밭에다가 배추씨, 호박씨, 감자씨를 심어도 그냥 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그 과정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자라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앞선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유모로 그 어린 갓난아기 모세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에 대해 가르쳤고, 그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선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바나바 권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네 지방에서 믿음의 본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때로는 당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모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부모에게서 배운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에서 주보를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그런 흉내를 냈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술 주장하는 그런 흉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 행동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해요. 그 아이 아빠는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교회에서 다른 아이에게 막 욕을 하면 쌍욕을 하는데, 우와, 처음 듣는 듣도 못한 욕까지 막 해댔디다. 얼마나 쌍스럽게 욕을 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욕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수시로 하는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욕해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 권사였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할 때 그 후손들도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앙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 그 자손들은 더 신앙으로부터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앞날까지도 망쳐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부모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했고 신앙 안에 바로 살지 못했기에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예배나 주일 성수도 그렇게 개차반으로 지키지 않았는데 내 자손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식들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심히 하니까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타락했다고 합니다. 더 좋아졌다가 아니라 더 타락했다. 좋아질 원인이 없죠. 타락하고 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신앙 교육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과 함께 그 후손들도 멸망으로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공부시켜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노라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위대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서 세상은 풍족합니다. 그들 먹고 사는 거 안 챙겨줘. 다 먹고 삽니다. 더 잘 삽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풍족해지고 더 잘 살만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유혹과 고난도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유혹과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징벌의 날, 심판의 날도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심판이 아닌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견고한 신앙 안에 서야 하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이 축복의 길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